의지하며 나갑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이렇게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 어김없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예배 가운데 주관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기도하는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또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신 본분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 또한 열방과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심령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높이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의 힘을 받으시고 기뻐 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주하시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오라고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예배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보여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 주의 손 날 위해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셔 날 고백합시다.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은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을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은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정결케 하니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신 주님, 우리 고난 땅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영원한 사랑을 실제로 보이신 그 주님 바라보는 이 시간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보일 듯하게 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사망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생명하신 그 사랑이 끊어지고 또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감격해 감동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올려드리며 함께 주의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사랑으로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보이고 남에게서 쏟으신 그 사랑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영혼들이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주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시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림 주님 사랑해요 주님 연대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증거하시며 오늘 이 시간에도 나타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 사랑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합니다. 네, 주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주님 사랑하십니다. 서로 보면서 사랑으로 힘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발견한 찬송아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노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발견한 찬송한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주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원자 나의 구원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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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내 삶의 영원한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내가 발견한 내가 발견한 찬송가 무엇보다 너비하신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오늘 날 지나랬어 주의 능하신 행동을 우리가 찬양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범죄의 날들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우리가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앞에서 주님 내 앞에서 번지는 날개 아래서 우리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내 앞에서 주님의 내 앞에서 번지는 날개 아래서 우리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이 세상을 향해서 중에 봅시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세상 모든 중에 사람을 향해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나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밤을 위해 찬양하라 영원히 나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밤을 위해 찬양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하나님만의 찬양밖에 안 따라십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 끝까지 증거될 때에 우리가 소망의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은혜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들아 오늘 오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의 선포라 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높고 위대하신 높고 위대하심을 그대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와 나를 지금 오늘도 주높고 위대하신 주롭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온 열방이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능력이 온 열방 가운데 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권을 시작으로 해서 아시아나의 이 길을 따라 복음이 증거되며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함께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복음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열방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동기 하고 시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시아나의 길을 따라 아시아 땅부터 터키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이 이렇게 주의 복음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하나님만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들어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주님을 부를 수 있게 허락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더 하나님 만나주시고 더 하나님을 만날 때 저희들의 가운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정말 너무나도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며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고 예수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를 향해 올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고 무엇을 더 붙들어야 하고 무엇을 더 보지 말아야 할 것인지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예술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처소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더 많은 예배자들이 올 수 있길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정말 그리스도의 많은 어린 양들 잃어버린 양들 정말 방황하는 양들 다 하나님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함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와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는 영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은 계시록 19장에서 20장입니다. 계시록 10번째 나누인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이 식사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이야기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20장까지 1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계시록 10번째 나눔입니다. 19장에서 20장인데 계시록의 어떤 이 내용과 흐름들을 우리가 계시록을 나누면서 계속 우리가 같이 봐왔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봐서도 알지만 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이 받을 때에 마지막 이 마지막 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내용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 때가 가까이 왔다. 받은 말씀도 그러하고 우리가 볼 때도 그렇게 느끼고 또 지금 이 세대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동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17장, 18장이 집중적으로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그 큰 음녀 바벨론이 어떤 건지는 우리가 이렇게 뭐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 각자 돌아가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그렇지만 적어도 이 텍스트에서 표현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추정 가능하고 지금의 그 모습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지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17장, 18장의 그 큰 음녀 바벨론이 어떤 일들을 했고 마지막에 어떤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하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 오늘 말씀인데요. 자 1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다음에 2절에 그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러니까 이 19장의 초반절의 찬양과 노래는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나온 이 찬양이겠습니까?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보통 계시록에 나오는 찬양은 언제 나오냐면 타이밍이 죄인들이 죄값을 치르는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찬양이에요. 계시록에서 나오는 찬양의 패턴이 대부분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큰 음녀 바벨론이 심판받고 난 다음에 찬양합니다. 그래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죠. 그의 심판은 참되고, 2절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묻으셨다. 네, 이 음녀가 우리 말씀에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17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표현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비빌이라는 이름과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음녀가 큰 성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해석해 주는데, 이게 보면서 사도 요한이 놀란 거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것을 막 취했다는 것은 그것을 막 마시고 이렇게 술을 마시고 취해 있는 것처럼 그런 이제 표현인 거죠. 테이크 취하다의 의미가 아니고 드렁크의 의미인 거예요. 이것은 취하다는 말이. 그래서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이 19장에 보니까 그 심판하사 큰 음녀를 심판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큰 음녀는 아까 17장 6절에 나오는 그 피에 칭했다,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죽인 거죠. 죽인 그 피에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값을 하나님이 이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면서 뭐예요? 갚아주신 거죠. 그래서 19절 2절에 그 심판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장에 나온 거는 어떤 사건을 이유로? 바벨론 심판 이후로 나오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순서대로 봤는데 그 순서가 타이밍이 다른 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흐름에 맞는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찬양하고 이렇게 심판하고 찬양하고, 이 찬양은 이 전의 심판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 찬양. 하나님 심판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찬양하고 죄를 심판하고 그다음에 찬양. 그래서 이제 19장에 우리가 이제 그 모습을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찬양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음녀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을 찬양했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히 올라가는데, 자 모든 이 하늘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데, 찬양할 때 보좌에서 음성이 납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더라.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다. 자 여기 7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됐어요.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기약,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면은 어떤 것을 연상하게 합니까? 예수님의 오심이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그 다음에 뭐예요? 단어가 이르렀고. 왔다는 거예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아직 안 왔다는 거죠. 이르렀고. 곧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오지는 않았고 직전이에요.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아내는 누구예요? 교회 성도죠. 자신을 준비합니다. 그에게, 그 다음에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뭘로 준비해요? 옳은
행실로 준비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믿는 예수를 통해서 컨펌을 받는데, 그 컨펌이라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컨펌 받습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이 예수님이 직전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발견하여 마태복음 24장과 24장의 이야기와 계시록의 23장 14장, 그 다음에 이 심판의 스토리들을 쭉 우리가, 그 다음에 다니엘서 뭐 9장 뭐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심판 직전에 뭔 일이 일어나요? 환란이 일어나잖아요. 환란. 대환란이라고 하는 말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환란이기 때문에 대환란이라는 말을 썼어요. 마치 대환란이라는 단어가 옛날에 말세주의자들이, 이단이 맨날 썼던 게 대환란 그러니까 대환란 그러면 특정 기간에 특정하게 임하는 환란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환란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본래 성경적인 의미는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있어보지 못한 아주 큰 환란이라는 말에서 대환란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인생의 어떤 역사에도 이렇게 큰 환란을 믿는 자들에게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환란이 반드시 있다. 이 환란을 통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머리로 알고 믿어왔던 예수를 그 환란과 고난을 통해 뭐예요? 옳은 행실로 그 고난을 뚫고 간 사람들이에요. 내가 믿은 예수를 행위로, 행실로 드러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죠. 이것은 어느 상황에서 준 그 말이라 그랬습니까? 순교적 상황에서 얘기한 거예요. 목에다 칼을 들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이고 부인하면 살려줄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죠? 마음으로 믿은 예수 그리스도. 그 상황에서 뭐예요? 입으로 시인을 할 수 있겠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을 성도들이 고르는 것이다.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만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이 박해. 믿지 않는 자도 당하는 박해가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를 향한 박해예요?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박해예요. 그걸 솎아내려고 하는 박해예요. 왜 그렇습니까? 짐승의 표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받아요. 다 받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짐승의 표를 안 받는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예요. 예언합니다. 예언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받을까 안 받을까 고민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국가에서 시책으로 내려와가지고 지키라고 그러면 벌금 무서워라도 지키는데, 그거 뭐 찜찜하다고 안 받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가진 혜택을 다 주고 그런다 그러면 다 받죠. 지금 미국에서도 막 주별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입니다. 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누구도 얘기한 겁니까? 혼인잔치. 예수님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나왔던 그 혼인잔치.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제자들과 2000년 전에, 지금으로 기점을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비유로 말씀하신 그 천국에 대한 비유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 사도 요한이 AD 30년에 예수님이 이거 말했다면 60년이 지나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직계제자 아니에요. 그때 하신 말씀 혼인잔치. 그림으로 또 보여줘.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허튼이 아니고 진짜로 일어나는 혼인잔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혼인잔치에게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않을 자가 나눠지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반드시 일어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자, 11절부터 16절은요, 여러분들 읽으면은 뭘 연상합니까? 자, 드디어 커밍 순 11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였더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백마를 탔다 그러면 또 어디가 연상이 돼요? 네? 백마 또 어디서 나오잖아요. 흰말. 아 계시록 나오는데. 어디? 그치. 어디 나? 해강이 집중하고 있어요. 어디? 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어? 아 6장에 나오잖아요. 6장. 그래서 자 6장에 보니까 흰말도 나와요. 자, 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장 2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이걸 뭐라고 제가 해석했죠? 미혹의 영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기신 분이죠. 이기신 분이에요. 근데 보세요. 겉모습은 비슷하게 갑니다. 면류관 쓰고. 그죠? 겉모습은 비슷하잖아요. 면류관 쓰고 이기려고 애를 써요. 미혹의 영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 처음에 마지막 때 징조에 언급한 이 상황이 뭐였습니까? 미혹.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들이 믿지 마라. 골방에 있어도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 그랬어요. 진짜 이제는 누가 온 거예요? 진짜 백마를 타신 분이 오는 거예요. 백마 타신 분. 그래서 그 이름은 뭡니까? 충신과 진실이라.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자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여기에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이제 돼 있거든요. 자, 로고스는 뭐냐면 우리 저번에 집사님이 이제 그 레마하고 로고스 물어보셔가지고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레마는 선포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 똑같은 말씀인데 헬라어로 좀 의미 다 로고스하고 레마하고 헬라어가 좀 다른데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인데 여기서 로고스라고 썼어요. 근데 이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본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요한복음 쓸 때 처음에 뭐라고 씁니까? 태초에 누구를 겨냥한 거예요? 자기가 본 거 그대로 쓴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쓴 거예요.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다음에 15절 시작. 그의 배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 자,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검이 나와가지고 다 치는 거죠. 막 말씀으로. 뭘로 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는 거죠. 진짜 입에서 칼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입에서 진짜 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고 여러분들 이 로마 이 에베소서에 말하는 전신갑주는 바울이 뭐를 연상하고 쓴 겁니까? 그리스도인. 로마 군사. 제가 한번 로마 군대 편제를 한번 설명해 드린 적 있나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로마의 전성기 때 이 한 군단이 한 3,000명 정도 돼요. 군단 하나에 3,000명에서 5,000명. 한 군단, 한 개 군단이. 근데 최고 전성기 때 60군단 정도가 있어요. 로마에. 그래가지고 막 저기 지도를 보면 이 지중해를 둘러싼 모든 땅이 다 로마였어요. 이 영국까지. 나중에 이제 30개의 군단으로 줄이긴 했는데 이 로마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야만족들하고 싸우는데 최고 전성기 때는 이 로마 제국 군대를 이기는 민족이 없었어요.
다른 민족들은 막 게릴라적으로 싸우는데 로마의 군대는 헬라의 군대 문화 뭐였습니까? 밀집 대형으로 모여가지고 싸운 거 아니에요? 방패로 이 내 옆에 있는 전우를 막아주고 내 옆에 있는 애가 나를 막아주고 이러면서 긴 창으로. 그래서 전술은 비슷한데 헬라 제국보다 로마 제국의 창이 더 길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막 뛰어온다. 그럼 먼저 긴 창으로 찔러놓은 거야. 한 10m에서 쭉 찔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전진하는 거죠. 영화 같은 데 봤죠? 그 로마 제국, 용맹한 로마 제국 군사, 이 로마 제국 군단의 군사는 복무가 20년 정도 돼요. 20년. 우리나라는 2년 2개월이죠? 20년 복무하는 거 20년. 짧은 거예요. 긴 거는 26년 복무하는 것도 있어요. 그 20년 동안 이 전쟁터에서 이 잔뼈가 굵은 이 군사들. 그래서 이 로마 군대를 연상하면서 이 우는 아이도 무릎을 끄치게 하는 이 용맹한 군대. 이 군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천신갑주를 취해라. 로마 군대가 가장 이 백병전에서 가장 무섭게 쓴 이 무기가 바로 양날이 된 검입니다. 그전에는 양날검이 없어요. 로마 군대만 양날검이고 다른 그 민족들이나 그전에는 한날검만 썼어요. 근데 이 로마 군대는 양날검을 해가지고 이거는 베는 게 아니고 찌르는 겁니다. 찌르는 거. 단검이에요. 짧은데 그건 찌르는 거예요. 치명적이죠. 급소 같은 데를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한 번에 찔러서 그냥 죽여버리는 훈련들을 많이 했어요. 양날검. 부상이 아니고 부상을 입히는 게 아니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로마 군대가 로마 제국을 그렇게 번성시켰어요. 이것을 연상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도 제국 군대와처럼 이런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되는지 아니야. 최고의 무기는 성령의 검, 곧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하나님도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뭘로 해요? 말씀, 예리한 검으로. 따라해 보실래요? 늘 배우 같으면 안 되지. 검. 배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이거 흔들면 안 돼. 검을 이 찌르는 거죠. 성령의 검. 뱀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 심판하시고 성도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고난들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17절에서 21절에 막 어떤 이 심판이 일어나죠. 같이 읽습니다. 17절 2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딴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워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용이 아니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심판받는 장면이에요. 용은 아니고. 용은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상이 3개 나오는데 처음에는 용이죠. 얘는 뭡니까? 사탄이에요. 얘는 사단. 사단이라는 말이 한글말이 아니에요. 사단은 히브리어예요. 사단. 히브리어 의미예요. 이 사단, 용이 사단이에요. 그 다음에 그 짐승도 2개 있죠. 무슨 짐승? 첫 번째 올라오는 짐승, 두 번째가 미혹이죠. 미혹.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와 첫 번째 짐승을 심판하는 장면이 아직 용은 안 나왔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대상들이 조목조목 나오는데 목록을 보면 왕들의 살과 정치 권력자들, 장군들의 살과, 이건 뭐 정치 권력자들과 함께하는 이 군대 이것들을 관장하는 사람들이겠죠. 장사들의 살과 장사하는 사람.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계급층으로 나오는데 왕들과 장군들과 그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장사하는 사람. 그냥 귀족인데 왕족, 귀족, 그다음 뭐 평민, 뭐 이렇게 막 갈 텐데
왕, 뭐 이제 장군, 장사하는 사람들. 아, 집사님 장사. 그냥 걸러서 들으세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장사님 다 나쁜 건 아니고 이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장사들의 살과. 이게 뉘앙스가 좀 안 좋은 뉘앙스인데요. 하여튼 성경이 기록됐다는 게 얼마나 그만 수많은 직업군 중에 장사. 자영업이라 안 되는 게 참 위로가 되는데. 장사.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대적했던 사람들을 심판해라. 누구에게? 하늘을 아는 모든 새들에게 그들의 살을 먹어라.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심판의 의미겠죠.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한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누군지 알죠? 어디에 등장했습니까 이 사람이? 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걔네들 13장에 나오잖아요. 걔네들이 산채로 어디로 집어넣어져요? 유황, 불, 붙는 못에. 자, 이게 뭡니까? 지옥이죠. 지옥이에요. 자, 성경에는요 무적행하고 좀 이따 이제 20장에 무적행 나오는데 무적행하고 불 붙는 유황, 불 붙는 못, 요 두 개 표현이 나와요. 무적행하고. 근데 무적행하고 유황, 불 붙는 못하고는 다르다고 해석합니다. 다르다고 해석해요. 무적행은 그냥 말대로 뭐예요? 무적행 뜻이 바닥이 없는 긴 뭐예요? 갱을 이제 무적행으로 말하죠. 바닥이 없는 천기를 뭐예요? 계속 하여튼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무적행이에요. 하여튼 바닥이 없는 하여튼 가봐야 아는 거죠. 그것도. 무적행하고 유황, 불 붙는 못 이거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석을 달리합니다. 나머지는 말 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20장부터 보니까 누가 잡히냐면 미스터 사가 이제 잡히는 거예요. 자, 1절,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잡간. 이전에는 용을 잡았다는 언급이 없었는데 이전에는 짐승을 얘기했고 음녀를 얘기했고 바벨론을 얘기했고 그 다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언급했어요. 이것을 뒤에서 조종했던 놈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래서 그 전에 누구를 먼저 심판하냐면 사단의 사주를 받아 도구로 쓰임받았던 신실한 사단의 종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왕노릇했던 사단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을 잡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이거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12장에 나오죠. 계시록 12장. 12장 9절에 보면 12장 9절에도 얘를 미스터 사를 언급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뇌에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자, 얘가 이제 사단이죠. 사단. 걔가 이제 뭐예요? 20장 2절에 잡힌 거예요. 얘가 잡혔어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그 주인공이 잡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요? 1000년 동안 결박해가지고 1000년 동안 어디로? 무적행으로 집어넣습니다. 무적행.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다 했어요. 자, 이게 이 1000년 이제 1000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고 했어요. 자, 이게 만약에 이 천년이라는 게 해석이 이제 분분한데 이게 진짜 우리가 수치상으로 천년 맞냐 아니면 상징이냐 뭐 이런 말들이 많아요. 있냐 없냐 뭐 이런 말들이 많아요. 자, 근데 3절에 보니까 그냥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그냥 끝나버리면은 천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 상징이다 어쩌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따로 나오는 게 그 후에는 반드시 뭐예요? 잠깐 노일이다. 여러분들 이것도 상징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게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을 왜 잡아가지고 그냥 마지막에 심판하면 되지 왜 또 잠깐 놓아줘요? 그죠? 이 잠깐 왜 놓이는지, 왜 잠깐 놓아주는지, 잡은 놈을 갖다가 왜 유황 불 붙는 못에다가 안 넣고, 유황 불 붙는 못에가 어떤 것이냐면요, 19장 어디 나왔어요? 19장 20절에 유황 불 붙는 못이 나왔죠. 자, 20장 3절에 무적이 나왔죠. 유황 불 붙는 못이 또 나와요. 20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유황 불 붙는 못은 뭐 하는 곳이에요? 괴로움 받는 곳이에요. 누구도. 그러니까 지옥의 왕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왕이 사단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아주 조심해야 될 거는 천국 봤다 지옥 봤다. 특별히 지옥을 봤다. 천국을 봤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영화를 봐가지고 그냥 그게 이제 딱 기억 속에 해가지고 천국은 무조건 좋으니까 하여튼 이 세상에 좋아하는